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실제적으로 현장의 죄악 가운데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 영혼들을 이제는 먼저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저희들에게 그들에게 참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들을 그 죄와 저주 가운데서 해방시킬 수 있는 참된 축복과 은혜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지난 주간의 주일 강단 메시지를 요약 정리하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밤에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영원히 죽는 그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의 실체의 내용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밝히 증언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축복이 임하도록, 특별히 오늘 하루 종일 더운 날씨에 수고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세임과 은혜가 회복되는 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마태복음 20장 14절을 성취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주일 강단 메시지 요약 정리하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 11절인데요. 12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제목이었고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이었는데 12절이 제일 중요한 어떤 면에서는 결론적인 절이기 때문에 1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시고 제일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다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는가?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는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오늘 제목 가지고 중요하게 이번 한 주간 또 응답받을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좀 잡으면 좋겠습니다.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납니다. 하나님의 딸이 아니라 세상의 딸들이 태어나는데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말은 예수 믿는 여자들은 못생겼고 불신자 여자들은 이쁘다 이런 표현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취향과 자기 아내를 삼는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쁘다, 못생겼다, 재산이 많다, 재산이 없다를 떠나서, 직장이 좋다, 직장이 안 좋다를 떠나서 복음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숭배하는 불신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불신자들이 이제 매력적으로 아름답게 보여서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은 부부에 대한, 가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국 가인과 아벨 문제도 자녀들 문제인데, 결국은 가정에, 특히 자녀들의 문제가 자녀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부모들의 문제들이 자녀들에게 투영되었고 더 심각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우리의 부모님, 또 나아가서 우리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 위에 정조부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전달되어져 온 죄와 저주 재앙이 저와 여러분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문에 지금 흑암 세력들이 사실 덮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신 성령을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으니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단의 종노릇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 자체가 모든 계획이 악하고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심지어 창세기 6장 6절에는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하나님이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할 정도의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실체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기준과 틀에 맞는 말씀만 붙잡는 시대가 지금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는 자기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길을 긁어줄 만한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줄 목회자들이나 교회를 찾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목사를 통해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 답을 얻지 않으면 어떤 목회자, 어떤 교회에서 사실은 답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공감은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흠을 잡아서 고소하려고 지금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온 겁니다.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간음이라는 것은 부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모든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간통죄도 없어지고 했지만 미성년자들이나 심지어 결혼 전 남녀 간 또 결혼을 약속하고 남녀 간에 그런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성경으로 따지면 간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간음이라는 문제를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심지어 요즘은 동거를 해가지고 몇 년 살다가 살아보고 안 맞으면 또 이혼하고 심지어 애까지 낳아도 결혼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애를 낳아서 버리는 경우도 많고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사실 요즘 그런 이야기 해갖고 되느냐. 또 심지어 굉장히 보수적 교단에는 혼전 순결 서약서 이런 거 나는 결혼 전까지 절대로 결혼하기로 해놓은 사람하고 이렇게 성관계를 안 하겠다고 막 쓰게 만들고 하는데 이미 했는데 쓴 사람도 많고 또 진짜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건데 사실은 기준 자체가 너무나 다 무너져 버렸다. 왜?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정령히 알지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실은 성경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못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이게 안 되죠. 이 혼인은 정말로 일평생 딱 한 번 정말로 의미있게 한다는 개념보다는 요즘 쉽게 이혼해버리고 또 쉽게 재혼하고 또 이혼하고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시대가 왔다. 심지어 모든 사람이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은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분명히 이렇게 이거는 영적인 것만 해석하지 않으니까 아니고 영적인 간음과 마음의 간음과 육체적인 간음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육체적인 간음을 안 한다고 해서 간음죄를 안 지은 게 아니고 마음으로 예수님은 심지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에게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은 이미 간음했다. 형제가 형제를 미워한 것은 이미 살인했다 했기 때문에 이미 모든 사람들은 간음죄와 살인죄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반대로 이미 우리는 더럽혀졌고 우리는 이미 변질됐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쾌락적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뭐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구원받았으면 문제없다. 그것도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건 더 추악하고 더러운 알고 짓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한 번 더 못 박는 일이 되는데 지금 사실은 좀 자유주의적인 흐름이나 구원이 완성되고 확정됐다라는 것에 확신을 심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려도 관계없다라고 자꾸 구원의 확신을 심어나가는 것조차도 틀린 것입니다. 거꾸로 그러면 뭐 음란 타락 저주 가운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그런 죄를 지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런 질문은 틀린 질문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혹시 실수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계속 그렇게 산다? 그는 벌써 예수를 진짜로 그리스도로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해요. 그건 몰라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사실은 확정을 지어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는 보면 구원 못 받았는데 정확하게 받았다고 믿고 자신있게 확신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받았는데 못 받은 것처럼 구원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정확하게 구원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믿고 실제로 죄의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해방시키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는 어둠의 일을 덮어쓰고 살 사람들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주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답을 거기에 몰려온 모든 사람들에게 준 겁니다. 분명히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즉 이 여자가 지은 간음죄는 돌로 맞아서 죽을 만큼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라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인정을 하시면서도 과연 너희가 이 여자의 죄를 정죄하고 또 살인, 심지어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너희가 있는 존재냐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던 겁니다. 결국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하며 어떠한 죄인들도 사랑으로 살려내기를 원하는 이 예수님이 간음죄를 인정하고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무너질 거고, 또 반대로 이 여인이 지은 것을 용서해 줘야 되고 그렇게 죄를 죄로 인정치 않는 이야기를 하면 율법 폐기론자처럼 몰리게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정확한 사실은 근본적인 부분의 답을 사실은 준 겁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엄연한 죄고 율법에서도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는 죄악인데,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생 라합이 들어가고 시아버지와 사실은 성관계를 맺어서 언약의 씨를 대를 이어갔던 다말이라든가 이방인 여자 룻이라든가 결혼 전에 임신했던 마리아 기준을 볼 때 성경은 윤리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언약적 기준입니다. 기생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기생 라합은 예수님 족보에 들어올 수 있었고,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성관계를, 성적 쾌락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약 물을 자가 없다. 언약의 대를 이 씨로 이어져서 메시아가 올 언약이 이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윤리 도덕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시아버지를 통해서 사실은 씨를 전달받아서 그 언약의 대를 이었고, 이방인 여자도 사실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이 언약의 족보에 들어오게 됐고, 마리아 같은 경우도 결국은 내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릴 자로 결국은 발꿈치가 상하게 됨으로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그리스도가 오심의 언약 기준으로 결혼 전에, 정혼 전에 임신한 여자들은 돌로 맞아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허락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보면 지금 반대잖아요. 내가 돌 맞아서 죽어도 그리스도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붙잡았던 경우는 반대로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더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속으로 들어가서 뒹군다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사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딱 결단하면 내 모습 자체 드러나게 돼 있고 빨리 회개하고 지극히 선한 거 분별하고 우리는 그런 죄악 가운데서 놀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요. 진짜 사단에게 일평생 매여서 종로로 다는 자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해방시켜야 될 사람들이고 진짜 죄와 저주 가운데 죽어서 망하고 있는 것들을 건져내야 될 자들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길을 전달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준 자체를 지금 잃어버렸어요. 이래도 됩니까? 저래도 됩니까? 이러면 이게 됩니까? 그 질문 자체가 완전히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라니까요. 그렇게 안 살게 돼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은 율법은 돌로 치라고 되어 있지만 율법으로는 아무도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할 인간은 없다. 결국 율법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참 선지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 제사장,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배후의 역사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박살내고 승리케 하신 참된 왕 그리스도 아니면 모두 다 율법의 정죄로 저주받아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참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단번에 영원히 해방받고 승리하는 길을 여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에게도 메시지를 줬고 정죄하려고 찾아왔던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모든 사람들도 내가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깨닫게 만든 겁니다. 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에 없는 분인데 결국은 이 여인에게 내가 정말로 죽음 마땅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했고 12절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적입니다. 이 여인에게 주는 근본적인 답은 사실 이 여인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죠.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또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야만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요.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부활하고 말씀대로 승천하셔서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알고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하면 그 사람을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한 번도 죄를 범치 않고 완전히 승리하는 삶이 이 땅에 가능하냐?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완전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 불가능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나는 이럴 수 있어라고 뭐랄까요? 구멍을 만들어놓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고 핑계를 대고 계속 넘어지고 계속 죄를 짓고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틀린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죄의 권세를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죄와 저주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로마서 7장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에베소 지역 사역을 마무리하고 로마서를 쓰는데 원하는 바 선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고민은 굉장히 수준 낮 육신적 음란 타락 저주 문제 수준에서 갈등한 정도가 아니라 순간순간 그리스도보다도 내 자아가 드러나고 내 의가 드러나고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려고 하는 생각 마음 자체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추악함을 계속 회개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법적으로 해방시킨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쾌락을 만끽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가슴을 치고 통분하고
죄를 혐오하고 내가 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내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내가 왜 이랬지 하고 통탄하는 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수많은 기존 신자들이나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이나 교육자들이 완전히 여기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가 되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또 반대로 조그만 거 하나하나가 다 죄라고 정죄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예 죄의 권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살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가 요즘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참 안타깝게 돼버린 시대가 됐죠. 결론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주기를 원하는 것은 육신적인 행위적인 간음, 당연히 그것도 안 해야 되죠. 또 두 번째, 마음으로 하는 간음도 안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하게 주님이 가지고 있는 포커스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영적인 간음. 결국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만 오고 육신적인 어려움이 오고 환경 조건이 힘들면 곧바로 하나님 원망하고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을 쫓았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고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더 나오고 있다면 그것들을 사실은 당장 깨뜨리고 정죄하고 회개하고 버리고 완전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해도 괜찮아요, 저거 해도 괜찮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할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그래서 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의 권세 아래 아직도 매여 종노릇하지 말고 진짜로 성령의 충만한 힘을 회복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죄와 관계없이 심지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천한 자,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를 살려서 최고로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과 뜻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고 신부되는 교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남자든 여자는 다 신부인데 결국 마지막 때에 다시 오겠다 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는데,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빨리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우리의 인생 드리는 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래 바라보고 지향해야 될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율법을 주셨냐? 율법으로는 죄를 드러나게 해서 율법을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방시키고 승리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복음 아니면 나는 살아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고, 단번에 영혼이 완전히 승리하고 구원받는 복음을 주신 이유는 죄 짓고 죄 가운데서 놀면서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위안 삼으라고 준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며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받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라고 생명운동, 전도운동,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복음을 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혹시 실수했다, 빨리 회개하고 다시 지극히 선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는데 이 땅에 새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생명은 새 것입니다.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이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